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본문은 여러 구절이 조금 들어가서 PPT로, 그러니까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그때 함께 같이 읽으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단지 종교적 이상이나 내세의 희망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에는 대부분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 천국,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게 내세에 대한 희망이고 어떤 소원이었다라면 예수님 아마 그때 당시에 크게 핍박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둔 희망이라면 현재 권력에 집중하는 권력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고난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게 된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사회에서 원래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어떤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에 관련돼서 그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구현된 정치, 경제, 질서의 대안으로서 오늘 이 시간 조명을 해보려고 해요. 어렵겠죠? 조금 마치 사회 시간 같은, 경제 시간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필요한 것 같아서 저도 부담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조금 천천히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큰 흐름은 권력과 제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억압과 해방, 착취와 회복, 그리고 축적과 분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창세기가 어떤 인류의 어떤 기원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저희는 읽을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창세기를 쓴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거니까 빨리 회개한 거 돌이키라는 얘기잖아요. 돌이켜야 되는 상황 때문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억압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걸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 어떤 행동의 기원, 이걸 태제라고 해요. 어떤 사상의 기원이 되어지는 원소스, 이걸 태제라고 하는데, 그걸 던지기 위해서 이 기원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걸 놓치면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창세기 1장 첫 번째예요. 창세기 그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인데요. 그 다음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사상의 원형을 형성하는 창세기 1장, 사실 오늘 지금 1장만 읽었지만 2장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런 하나의 사실을,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정보를 얻지 않아요. 우리처럼. 우리는 근대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근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200년 안짝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보고 정보를 얻는다라면, 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없는 장르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기보다 이제부터 우리는 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 제국 신화들이 만들어낸 독점 소유, 신격화, 계급 지배를 정당화하는 통치 담론, 떼제가 있어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신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는 신들이 많잖아요. 신이 많잖아요. 고대 근동에 신이 많아요. 이 신들 가운데도 계급이 있어요. 높은 신, 낮은 신.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높은 신, 낮은 신이 있고,
나도 신인데 신이 신에게 명령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들하고 싸움이 벌어져. 이게 요약하면 이래요. 신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신들끼리 서로 다치고 죽겠죠. 그러니까 합의를 해요. 뭐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를 섬기게 하자. 그래서 이 인간들을 다스릴 중간자를 신들이 세워요. 그게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박씨 집안, 김씨 집안은 다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인간과 다른 이게 신격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의 가문과 혈통들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통치 담론이 있는데 그 통치 담론의 안티테제라 그래요. 반서사. 그 통치 체제를 해체하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피조세계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의 1장, 2장의 기능이에요. 창세기 1장은 무질서, 이게 토후바보후라고 하는데 이 무질서 위에 세워진 분리, 구분, 분배의 질서. 창세기 1장 무질서 위에 하나님이 분리를 시키시고 구분하시고 그 분배하셨다라는 이 질서가 있어요. 빛과 어둠, 물과 물도 나눠지고 땅과 하늘도 나눠지고 생물과 인간도 나눠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안식의 질서를 통해 무차별적 권력의 혼돈이 아닌 생명을 위한 질서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통치는 인간 중심도 제도 중심도 아니고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고려한 살게 하는 질서. 생명의 통치예요. 비록 우리가 내딛고 있는 땅에는 계급이 있지만 안식일에는 계급에 높고 낮음 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허락해주신 자원들에 관련돼 그걸 그냥 누릴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평등해지는 걸 상징적으로 선언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며 이는 특정 계층이나 왕에게만 부여되던 제국의 신상 개념, 우상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신상 개념을 해체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표현은 자칫 지배나 착취를 정당화하는 제국적 언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거를 제국적 언어로 이해했던 중세시대나 그 제국주의 시대, 그 중간 개념의 시대 때 이것 때문에 그 유럽의 선교사들이 제3세계를 마음껏 들어가고 마음껏 지배하고 마음껏 그들을 착취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성서 연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의 수준에서는. 저희가 히브리어로는 다스리다라는 라다으라는 단어는 본래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보호적 통치를 묘사해요. 양떼를 이끄는. 권위가 아니라 책임과 돌봄의 이미지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2장 15절에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해요. 샤마르라고 하시며 이는 봉사하고 보호하는 노동이에요. 즉 땅에 대한 착취가 아닌 상호적 돌봄의 관계를 명령하신 것이에요. 돕는 배필도 그냥 듣기에는 왠지 계급 이 위에 이게 있어서 이게 돕는 것 같지만 그게 돕는 배필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돕는 사람이 더 위쪽에 있다는 개념이 더 가까워요. 저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형상이고 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리고 돌보고 지키는 존재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로써 창조서사는 땅과 생명이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잘 알죠. 땅은 누구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구약에 의하면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은 생명은 누구 거예요? 땅과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요. 이거 조절 못해요. 다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사고 팔았던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동물을 잡아 먹더라도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왜? 피는 생명이라. 생명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맡겨진 위임의 대상. 즉 사람과 동식물이 다 위임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거를 마음대로 착취하거나 파괴하거나 할 수 없어요. 딱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하나님 나라 질서가 단순히 구조적 분배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 영역, 즉 노동과 쉼, 공동체와 책임, 경제와 순종을 아우르는 실존적인 통치 질서임을 보여줍니다. 선악과의 명령도 이게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가 좋아서 이것도 자꾸 어떻게 그렇게 구분하려고 선지식이거나 아니면 본능이 그렇게 요구할 게 있지만 선악과의 의미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제국의 왕들, 그 신들의 통치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가 억압이 아닌 관계적 신뢰를 전제로 한 자유안의 질서라는 거예요. 자유안의 질서. 예, 우리 흔히 말해서 자유와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질서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질서나 제도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서와 제도가 세워졌지만 이 질서와 제도를 조금만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제도는 억압의 수단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 시대와 맞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면 이 제도는 억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차단하는 개념이에요. 선악과의 개념은요. 이러한 창조 질서는 시대마다 반복되는 제국적 지배 질서, 즉 아까도 말했지만 소유, 독점, 생명 착취 체제에 대한 대항서사, 안티테제라고요. 대항서사로서 기능하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윤리는 단지 소박한 분배를 넘어 지배 담론의 해체, 권력 구조의 재편, 생명 중심의 전환을 요구하는 근본적 선언이에요. 역사신학자들이 창세기가 쓰여진 때가 바벨론 포로기 그 근방이거든요. 그 지배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창세기의 하나님 나라는 시대와 문명을 초월하여 매 시대마다 정치, 리더십, 공동체 의식, 제도와 기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수준만큼 요청되고 반영되어 있는 살아있는 질서예요. 시대가 바뀌면 다시 그것도 바뀌게 돼요. 이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교회에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고 요청되어지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속한 시대의 오늘날 속한 시대의 정치와 리더십과 경제 구조와 공동체의 의식이나 감수성 그리고 심지어 기술,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즉 분배, 돌봄, 해방, 생명 중심의 윤리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묻고 질문하고 고민해야 돼요. 이 질문과 고민과 이걸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이걸 포기하게 되거나 이걸 이 안에서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데올로기에 이끌려가지고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면 실질적 제도와 경제 현실 안에서 그 질서를 감당하고 구현해내야 할 사명을 제시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고통당하는데 교회가 줄 수 있는 대안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이라는 게 그 고대 사회, 원시인들 사회에서 막 거대한 막 신들이 막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 먹을 거 있는 쉬는 날을 줄게. 오늘은 유급 휴가를 줄게라고 하는 거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 충격적인 제도예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상상은 할 수 있어도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나라가 이때 어디야? 히브리인들이래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건데 과연 오늘도 우리가 그들에게 안식일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경제정의의 시작은 질서와 분배, 땅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함께 다스리고 돌보게 하셨어요. 우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피조 세계에 우리도 일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땅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꾸는 관계의 대상이고 이 창조 질서에서 경제는 곧 생명과 공동체의 회복 수단이지 이 경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다음 장이 이제 출애굽 제국 경제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이 강대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뭐 어떤 이런 게 풍부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고대 근동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알고 있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민족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 있는 단위를 셀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들하고 숫자를 세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3명부터는 많은 거예요. 적의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적의 군사에 비춰서 우리 군사와 전략, 물자들을 계수할 수 있는 애초에 전쟁을 할 때 전략에 관련된 게임 자체가 틀려요. 전쟁을 벌일 때 기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 전투력을 수치화, 계량화하는 거죠. 애굽은 그게 가능했던 민족이고 국가예요. 그러니까 즉 애굽은 사람을 숫자로 세고 그래서 애굽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힐 때 저들의 수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민족의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군사력이 전투나 이런 외교 때문에 공백이 생기면 저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 이 계산이 되는 민족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노동력을 자원화할 수 있는 경제국가였다는 개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파라오의 절대 권위 체제 아래 이게 신정 체제죠. 파라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 태양의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신을 뭐라 그래요? 이게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 영화나 이런 걸로 많이 보지만 기독교 아니면 카톨릭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저런 거 그 엑소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근데 공통적인 게 뭐죠? 이름이 뭐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게 고대 근동에 이거는 검증이 된 내용인데 신들의 이름을 제거하고 기능만 남겨두는 거예요. 잘 알아보시면요. 원래 다 신, 달 전부 다 그러니까 태양이나 달이랑 원래 이름이 있어 고대 사회 때. 근데 그 이름을 다 제거하고 광명체, 빛. 그러니까 기능만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피조 세계,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그런 건데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 안에서 정치적으로는 파라오의 절대 권위 체제 아래 리더십은 신격화된 왕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히브리 공동체는 그 안에서 분화된 노동 계층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국고성 건축과 같은 거대 국채 산업이 신을 위한 헌신과 예배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고 기술적으로는 곡물 저장과 운송 시스템이 사람의 생명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크게 있고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을 위한 헌신입니다. 신을 위한 예배입니다라고 해요. 오늘날 이거 저희 한국 교회는 많이 반성해야 돼요. 특히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시하거나 마치 하나님이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고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성전이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은 생산과 건축에 필요한 노동력 집단, 노예 집단으로 규정되었으며 사람은 이는 단지 정치적 억압이 아닌 경제적 포획 상태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단지 종교적 구원만이 아니라 경제 질서를 전복시키는 이게 저희가 간과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갔을 때 계속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거기 뭐가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에 경제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그 안정적인 그게 받쳐져 있으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를
전복시키는 거. 거기가 안정된 것 같지? 제국의 보호와 시스템이 안정적인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다 뒤집을 수 있어. 그게 다 어그러질 수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인 거고요. 광야 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신 행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나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뒤집는 서사예요.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저장하지 말아라. 이게 만나 원칙이거든요. 저장할 수 있는 날은 딱 하나예요. 언제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만 딱 하루 저장치를 내가 더 모으면 썩어버려요. 다 못 먹게 돼요.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저장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일 먹을 걸 오늘 준비 안 하냐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명령은 생산과 분배의 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예요. 이는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해방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곧 하루치 생명에 대한 의존과 신뢰 구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신뢰 구조요? 신과 인간과 자연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신은 내가 그 신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 건축물이든 그 어떤 노동에 헌신하지 않으면 먹을 거 주지 않거든요. 신뢰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권력 관계죠.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 다 대부분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번다. 이거 정의인 것 같죠? 성경은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생계를 공급하는 분이 아니라 제국적 경제 질서, 자원의 독점과 소유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하시고 공동체 내 모두가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그리고 공평한 분배를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은 단지 나가는 일, 엑소더스가 아니라 제국 체제 안에 생존 구조를 해체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옮겨가는 구체적 사회적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경제 억압 체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만나 사건은 단순히 일일 경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축적이 아닌 순환, 경쟁이 아닌 신뢰, 생존의 사적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적 책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경제 질서를 가시적으로 구현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저희는요. 좀 전에 저 이제 오늘 메인으로 읽었던 본문 희년이요. 3번. 하나님의 통치는 제국적 경제 구조를 해체합니다. 희년은요 완벽하게 다 뒤집는 거예요. 완벽하게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 용어로 경착륙, 연착륙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연착륙은 뭐예요? 부동산 값을 연착륙 시킨다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연착륙은 천천히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경착륙은 확 떨어뜨린다는 개념이에요. 희년은 뭘까요? 연착륙일까요? 경착륙일까요? 예? 경착륙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 특히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을수록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게 레위기 25장 그 시절에는 이렇게 선언됐다면 신약에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은혜의 해가 이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은혜의 해가 이 희년을 얘기하는 건데 구약의 희년과 신약의 희년이 벌써 다르죠. 그 시대의 한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희년은 하나님 나라 질서를 사회 구조 속에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청된 배경에는 당대의 정치, 제도, 공동체 의식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가나안 정착하기 전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오늘날 유목민이라고 하잖아요. 유목민이었다면 가나안 정착은 다시 뭐예요? 유목 생활이 아니라 농경 생활, 토지를 소유하는 환경이 완전 다른 거예요. 창세기의 이스라엘은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때는
알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때 이후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정착 이후 부족 중심의 공동체는 점차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가뭄과 전쟁 같은 생존 위기에 부채는 곧 그들 자신 스스로를 노예화되게 했어요. 당시의 리더십은 토지를 기업으로 물려주라라고 명령하고 그런 이상을 제시했지만 공동체의 의식과 시장 구조가 이를 유지하지 못했고 고리대와 담보노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이 노예 계급이 되든지 아니면 다 이민자가 돼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에 경제력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서 살았던 그 이야기의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룻 이야기가. 이러한 상황에서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는 땅과 사람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라는 구조적 제시작의 명령이에요. 50년마다 땅을 되돌리고 노예를 놓아주고 그냥 단순히 놓아주는 게 아니라 빚을 탕감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 경제 구조를 주기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제도적 선언이에요. 내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나에게 우리 혈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물려주셨지만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어. 이것도 이래도 안 돼서 이 땅을 팔았으니 결국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농사를 짓는 사회인데 어쩔 수 없이 극단의 가난 속에서 땅을 팔았지만 이제 땅이 없기 때문에 생산수단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난이 되물림 되거든요. 근데 이 희년 때문에 그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아요. 50년 후에는 다시 그 자녀들에겐 땅이 돌아와요. 생산수단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을 좀 잘못해서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졌지만 그 가난은 내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가. 그리고 관계의 신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가 날 버리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가 시장의 자유나 국가 정책을 초월한 주권적 개입이었고 축적과 독점에 반하는 순환하는 정의의 구조였다는 걸 드러내요. 하지만 아쉬운 거는 이 제도는 역사상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적이 시행됐다는 증거가 없어요. 안 됐던 것 같아요. 이후에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서에는 저희는 우상 숭배만 봤지만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왕과 제사장들의 타락, 기득권자, 부자들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늘 가난했고 고달팠다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약화되고 선지자들이 일어서서 우상 숭배를 그만둬라. 권력을 집중하는 독점적 소유를 자꾸 주장하는 그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당시 사회의 의식, 제도, 권력 구조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수준의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를 계속 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란 단지 가능한 질서가 아니라 요청되는 이 땅에 실존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질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해요. 예수님도 이 은혜의 해를 선포했기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이에요. 말했지만 이거예요.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지려면 왕이 쉬어야 돼요. 왕이 쉬어야지 밑에 신하들이 쉬죠. 우리 집 주인님이 쉬어야지 노예들이 쉬죠. 아버지가 쉬어야지 자녀가 쉬죠. 그렇죠. 왕이 일하는데 어떻게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이 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지배계급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지켜지는 거예요.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방시켜줘야 돼요. 이제 나도 일해야 된다라는 거를. 부자가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이 하면 안 되고 나처럼 살면 안 되고 너희는 이제부터 일해야 돼. 이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잖아요. 세습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어떤 말로도 정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한계 안에 갇혀서 시대 한계에 갇혀서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주제 왕정입니다.
왕정이요. 경제 권력 집중의 시작과 하나님의 경고. 왕정은 분열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분열되고 약화되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이야기예요. 사라지는 이야기. 사무엘상 말씀 8장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유명한 이야기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로들이 왕을 계속 요구해요. 왜? 외세의 침입이 계속 잦으니까. 백성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당시 주변 제국은 모두 강력한 군주제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대표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된 중앙 권력과 상비군, 조직된 세금 구조를 원하게 돼요. 이 요청은 정치적 논리로 보면 타당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자신에 대한 거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에 대한 거부로 여기셨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시의 왕정은 노역, 조세, 징병, 토지 수탈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구조이며 이는 희년의 순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영속적 집중 체제예요. 그러니까 희년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이거예요. 왕정을 시작하면 일단 희년을 이루지 못해요. 희년을 할 수가 없어요. 전제가. 아까도 그랬죠. 왕정을 하려면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숫자를 세야 돼요. 아라비아 숫자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숫자를 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국이 되는 거예요. 제국적 통치 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기 유명하죠. 숫자를 세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계속. 수를 세지 말라 그러죠. 수를 세지 말라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같은 질서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들은. 열왕기상 4, 5장에 묘사된 솔로몬 왕국은 그 절정의 형태예요. 곡물과 가축, 금속, 노동력, 외교적 조공까지 왕과 소수 귀족을 위한 집중 경제 체제가 작동을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데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백성들을 착취해요. 결국 그 불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안정과 외교 확장, 종교적으로는 성전 건축이라는 성취와 명분이 있었지만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고 하나님 나라 질서는 왕과 성전 중심의 권위적 체제 속에서 감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열왕기 내내 반복된 구조적 부패, 토지 몰수, 사법 불의는 왕정의 경제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윤리를 체계적으로 배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는 딱 하나예요. 왕이 하나님의 통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했는가 반영하지 않느냐였는가, 이것만 돼요. 그런데 왕정은 어떻게 해요? 이 경쟁에 일단 뛰어들었으니 계속 영토 확장해야 돼, 계속 군비 확장해야 돼, 이런 식으로 경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 체제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하등 열왕기상하를 다 읽어보세요. 역대상하까지 다 읽어보지만 영토를 확장한 거 왕이 어떻게,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했는가,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 가득하게 했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성전을 원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원한 거죠. 솔로몬이 원한 거죠. 다윗은 그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원했다라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원한 게 아니에요. 국가의 위상, 국가의 어떤 위력, 마치 애굽이 피라미드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건축물이에요. 백성의 자녀를 군대와 궁궐로 끌어가는 왕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정치적 정당성과 신학적 명분을 앞세워 하나님의 질서를 타협하거나
구조화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우리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인종 청소, 인종 말살. 이 정도의 어떤 학살이 이루어지는 큰 전쟁은요, 모두 다 종교 전쟁이에요. 세계 1, 2차 대전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 아닌 게 아니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히틀러, 나치즘이 우리 전체주의라고 하죠. 전체주의는 독일 교회가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 신의 이름으로 해야지 사람이 그렇게까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요.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두 명을 살인할 수 있더라도, 그리고 60만 명, 80만 명을 죽이는 거는요, 죽은 시체로요 나라를 다 덮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가능하려면요, 인간이 인간으로 안 보여야 돼요. 뭘로 보여야 돼요? 신의 이름에 의한 악마로 보여야지, 악마로 인식해야지만 가능한 범죄예요. 다 종교 전쟁이에요. 인류에서 벌어진 학살 전쟁은요, 전부 다 종교 전쟁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벌어진. 5번째, 예언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분열됐고 왕들이 타락했었을 때 하나님이 혈통으로 세습되지 아니하는 권력을 세우세요. 왕하고 제사장은 혈통으로 세습되는 권력이거든요. 왕족, 제사장 족이잖아요. 아론의 자녀들이 계속 대제사장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돼요? 왕은 다윗의 자녀들로 계속 이게 혈통으로서 세습되는 권력인데, 혈통으로 세습되지 않는 권력을 하나님 세우세요. 다음 본문이요. 그게 바로 예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혈통, 신분, 실제로는 남녀도 구분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뽑아서 타락한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없는 제사는 공허하다. 이거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문도 띄워주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왕정 말기와 남유다 후기에 등장한 예언자들은 당시 정치 권력의 부패, 종교의 형식화, 사회적 양극화를 정명으로 보고, 제가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경제 질서의 불의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언급해요. 예언자들이요. 경제적 불의는 단지 우연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권력과 제사의 결탁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아모스는 의복을 저당 잡고 낮잠 자는 자, 가난한 자의 말을 사고 은 한 세겔로 사람을 사고 파는 자들을 폭로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 일탈이 아닌 시장 구조 속에서 제도화된 착취 경제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은 금식하는 날에도 노동자를 학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일상 삶에서는 노동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노동의 멍해를 부리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빛을 비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계는 성전이 여전히 운영되고 예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 나라 질서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그 예배가, 그 성전이 무의미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끝이 뭐예요? 성전 파괴로 끝나요. 예언자들은 종말을 선포하면서도 회복의 조건으로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요. 예배와 봉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흐를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선언은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 6번 포로기입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려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땅과 성전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게 성전에 집착하는 것, 건물에 집착하는 것은 토지에 집착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토지, 자원, 군사력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계속해서 독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다.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이 권력을 다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땅을, 그 성전을 없애버리신 거거든요. 그럼 실망하겠죠. 왜냐면 어릴 적부터 가스라이팅 당했잖아요. 하나님 여기만 계신다고. 우리도 다 가스라이팅 당했잖아요. 여기만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과 국가를, 민족을 다 흩어버리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희망을 얘기해요. 땅과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거예요.
말씀 띄워주세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보통 뜨인 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어떤 돌이 제국이 만든 신상, 제국이 만든 어떤 건축물 이런 것들을 다 부서뜨린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기는 정치적으로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시기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왕은 포로가 되었으며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땅 없는 민족, 제도 없는 신앙, 권력 없는 삶.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건 똑같아요. 땅 없는 민족, 땅이 부동산 없는 사람, 제도 없는 신앙.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가 무너지는 것, 권력 없는 삶, 돈과 돈이 없는 삶.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삶.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 사상은 오히려 더 정교하게 발전해요. 이 시기에 쓰여진 게 성경이라고요. 이 시기에 쓰여진 게 구약 성경이라고요. 이전엔 없어요. 그런 게 책이 없어요. 이 시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이때 이 체계가 만들어진다라고요. 성전이 없는데, 나라가 없는데, 민족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이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진다. 기존의 리더십, 왕, 제사장, 귀족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영적 지도자, 예언자, 지혜자들이 등장을 했고, 공동체 의식은 신앙 공동체 중심의 정체성으로 재구성돼요.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으면 돌에서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돌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예수님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다시 목자가 되어 백성을 먹이고 이끌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국가와 제도를 넘어선 직접적 통치 모델이며 하나님 나라가 제도와 장소가 아닌 의도와 질서로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는 포로 공동체가 땅을 소유하지 못한 소작민으로 전락했지만 그 안에서 희년, 회복, 공평한 분배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이걸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말했지만 자유는 2차 개념이에요.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을 가르치고 깨달으려면요, 먼저 뭐를 알아야 돼요? 억압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억압을 모르면은요, 억압의 개념이 교육되지 않으면요, 자유가 무슨 소용? 자유를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억압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모르면요, 자유의 개념이 교육이 안 돼요. 자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억압된 현실이 먼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3세계로 그 NGO 단체들이 사람들 구출하러 많이 들어가거든요. 억압받았던 여성들이 많이 구출하러 가거든요. 구출을 실패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어릴 적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내가 억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난 당연히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신화교육이에요. 신화교육. 너의 혈통은 태어나면 옛날에 곰 부족하고 호랑이 부족 싸웠는데 호랑이 부족이 졌어. 그러니까 호랑이 부족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곰 부족 사람들의 노예야. 이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수용하도록 만드는 안티테제가 그 신화라고요. 그 태제가 신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안티테제가 성경이라고요. 그 안에서 희년,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에서 그 안에서 희년, 회복, 공평한 분배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구조에서도 포기되어선 안 된다라는 선언적, 그 선언이 있었던 게 바로 이 포로기예요. 포기하면 안 돼. 아까도 말했지만 희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공평한 분배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포로 그 상태에서 탈출 못했죠. 왕이 보내줬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막 혁명을 일으켜서 온 게 아니에요. 왕이 잘 살고 있었던, 자기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야,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 물론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만, 근데 과연요, 희년을 평소에 그들이 고통당했던 그 현실 속에서 소망하는 게 없었으면 가라고 했으면 갔을까요? 안 가죠? 70년, 80년을 살았어요.
우리로 따지면 70년, 80년 3대인데요. 그때는요 4대, 5대째예요. 4대째, 5대째 내가 살고 있는 땅이 고향이 바벨론인데 떠나란다고 가요? 안 가죠? 근데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희년과 회복과 공평한 이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죠. 가는 게 더 도전이에요. 그런데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지점이에요. 이제 귀환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주제예요. 귀환기 마지막 주제의 말씀입니다. 회복된 성전, 그러나 여전히 고통받는 백성.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돌아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질서, 성경은 거 다 자세히 묘사하진 않는데요. 권력 투쟁이 있어요. 어떤 질서가 해체되고 다시 새로워질 때는 권력 투쟁이 발생하게 되고 정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누가요?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딸은 벌써 종의 자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내 자녀는 이미 종이야. 저 집안에 저 곳에 종. 되게 슬픈 현실이죠. 포로 귀환 이후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여전히 정치적 자율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리더십은 느헤미야와 같은 총독이나 제사장 중심으로 제한되었고 공동체는 극심한 생계 곤란에 있었습니다. 집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시대예요. 느헤미야 5장은 백성들이 고리대와 빚에 짓눌려 자녀를 노예로 팔고 있다는 절규를 기록합니다. 학계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외침은 배고픈 백성들에게 응답되지 못합니다. 제도가 복원되어도 이념이 세워지고 만들어져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의 한계는 하나님 나라를 제도적으로 재건하려 했지만 경제 구조와 공동체 회복이 없이 외형만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먼저 백성의 울부짖음과 생존을 듣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건축이 아니라 정의와 회복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귀환기의 교훈은 제도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없으며 돌봄과 나눔의 실제 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경제 질서의 대안이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판단과 실천을 지금 당장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종교적 개념이나 내세의 희망이 아니라 역사 속에 그것도 중요하죠. 교리나 그리고 어떤 예배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드러난 또 실제적인 대안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결정과 삶에 구체적으로 요청되는 어떤 현실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서는 오늘 본문을 쭉 구약 전체 살펴본 건데 이 질서는 축적이 아닌 분배, 지배가 아닌 돌봄, 경쟁이 아닌 신뢰, 성장 중심이 아닌 생명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신앙만이 아니라 실현을 위한 실천 공동체로만 사실 살아가야 돼요. 이제 다음 달 3일이면 중요한 결정 앞두고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교회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눈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겨보셔야 돼요. 이를 기준으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행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저희가 태어나면서 근데 이거 원래 보수냐 진보냐 나눠지는 첫 번째 기준은 뇌 인지 구조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이라는 게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 부위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사실 보수와 진보 개념이 갈라져요. 첫 번째 뇌과학적으로는요. 이거는 첫 번째는 갈라지고 두 번째는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지역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자기 이윤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단계별로 보수 진보라는 게 나눠져.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태어난 모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정을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말씀의 기준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그걸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개인은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개인은요. 물론 시작은 개인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 우리가 합의한 세상 자체가 국가주의고 민주주의고 자유경제 시장이잖아요. 이 질서 안에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한계예요. 이 안에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구현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시대의 한계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나가야 돼요. 안타깝잖아요. 희년이 있었는데 희년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대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실패 가장 큰 원인이에요. 큰 각오를 하고 왕이 그때 자기 권력을 내려놨다라면 우상숭배? 권력 때문에 우상숭배 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왕이 한 번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안식일에 임했다라면, 왕들이 임했다라면 안식일이 권력을, 그러니까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서 타락했을까요? 타락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계속 공격하시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 안식일의 그 전통을 주장하는 그 율법학자들 계속 싸우시잖아요.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야. 안식일의 주인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아니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대결이 아닌 공동체적 회복, 소유 확대가 아닌 생존의 보장,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닌 모두의 안식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오늘 우리의 사회와 제도, 투표와 경제,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교환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진짜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본능은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전쟁 벌어질 것 같아. 막 거지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거 막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돼요. 지혜로운 실천, 책임 있는 결단, 생명 중심의 연대가 일어나야 돼요. 노래론 좋아하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논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논다는 거. 이리와 양이 같이 논다는 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통합이에요. 그게 통합이에요. 근데 세상의 질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아요? 어린 양이 놀자고 하면 바로 잡아먹죠? 그 영상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독수리 둥지에요. 비둘기가 한 마리 이렇게 날라와요. 그 영상 댓글 웬 떡이야? 그럼 바로 잡아먹거든요. 그게 안 돼. 세상은요. 우리 바깥의 세상은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거를 이걸 공동체적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 정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는 그 공동체적 상상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적 상상력이 없으면요. 개인의 상상력은 거기까지 못 가요. 개인의 상상력은요. 다 사적인 것으로 기울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못 나가요. 공동체의 상상력에서는요. 여기서 대기업 사장님하고 노숙자가 같이 밥상에 앉아서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서로 반찬 챙겨주는 모습, 그런 거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우리의 상상력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세상의 질서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경도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이념을 이겨낼, 이데올로기를 이겨낼, 그걸 또 수정 보완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내부에서 클린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판할 실력이 우리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능력 되세요? 프레임만 뉴스로 바꿔가지고 정보를 환원한다. 이거 미디어의 환원이라고 하거든요. 미디어 환원에 가장 취약한 세대가 어르신들이에요. 뉴스처럼 보이면 뉴스로 믿으시죠. 안 돼요, 그거는요. 계속 소통해 하셔야 돼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은 뭐야? 공동체적 상상력이 떨어져요. 어른들은 그래도
가족같이 살던 진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가난했어도 가난을 이기는 그 공동체적 상상력이 어르신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가난을 이기는 공동체적 상상력이 뭔지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공동체적 상상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과 토지 없는 자의 현실. 사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돈 갖고 태어난 사람, 부동산 갖고 태어난 사람 원래 없죠. 근데 세습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모 재산을 내 재산으로 알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마치 인종차별 같은 거예요. 인종차별이 흑인이 더 우월해요? 백인이 더 우월해요? 아시아인이 더 우월해요? 이거 아이들의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 본질인 존재를 위협하는 행위예요. 인종차별 때문에 그래서 흑인과 아시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용기를 잃죠. 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적 개념으로. 비본질인 인종차별이라는 우월성이라는 게 본질과 존재를 위협해서 존재가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그 얘기예요. 금수저로 태어났다라면 존재가 막 용기를 얻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흑수저라면 용기를 잃죠. 잘못된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인 하나님 형상이란 존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무너지는 사회가 이 사회예요. 젊은이들을 욕할 필요 없어요. 부자인 부모가 이게 다 네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만든 시대예요. 부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들의 인격이고 삶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우린 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과 토지 없는 자의 현실에서 태어났다라고 인정해야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응답하는 경제 질서가 그게 시작이에요. 성경은 바벨론 땅이든 페르시아 땅이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아직 언젠지도 모를 수십 년 후에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그 나라를 위해서 품고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원래부터 내 거다라고 내가 당연히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도대체 뭘 희망한다라는 거예요? 말하겠죠. 내세죠. 그다음 내세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 내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적인 신학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내세만 소망하던 또는 뭐예요? 내세만 소망한 게 아니라 그 제국적 지배 질서를 소망하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 선언하게 돼요. 이 땅에서 그냥 완전 사라진다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민족, 교회, 백성은 나라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희년을 꿈꾸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희년을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희년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저 개인적으로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앞을 보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뜨고 절뚝거렸던 사람들이 다시 온전하게 서고 걷고 하는 거, 그게 희년이죠. 또 어떤 사람, 가난하고 배고팠던 사람들에게는 그 가난이 해결되는 거 희년이에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꿈꿀 수 있는 희년은 뭘까요? 우리 시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그 희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놓여집니다. 또한 아버지 그런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또 실존적인 것들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의 이익도 감수하고 나의 어떤 손해도 감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지만 그 마음 한자리에 여전히 배고프고 눌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한 고통, 그들을 향한 연민과 동정과 또 아버지 공감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또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지고 지치고 또한 아버지 낭망하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